상관이야. 16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점으로 맨날 막 신앙이 없는 걸로 간주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게 지금. 근데 거기도 그래 앞에서 있잖아. 땅 무슨 땅 주겠다. 지금 여 민족들 살고 있는 이 땅도 주겠다. 뭐 뺄소리 다 하면서 아직도 아주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럴만 하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하잖아. 땅 줄게 뭐 다 해놓고는 땅을 주고 좀 이따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뭐 그런 자녀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인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언약 땅.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을 만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네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손을 주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1년이나 지금 10년이 지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했어. 땅 줄게 했는데 땅 줬어요? 안 줬어.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400년 뒤에는 돌아온다는 거야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자녀도 없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잖아.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막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방패고 뭐 하나님 이야기해도 아브라함 생각하면 하나님 뭐 기업이면 뭐예요? 내 자녀도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내 종이나 종 하나인데 뭐 얘나 뭐 어떻게 후손, 내 후손이 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다시 말하면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좀 기다릴 것 같잖아. 10년을 하려면 20년이나 기다릴 것 같잖아. 근데 뭐 기다리긴 뭐가, 우리는 1년도 안 기다려보지 뭐. 그때 잘못 들었나. 좀 이상했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래요. 내 몸에서 날자. 할 때 그 복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몸에 날자. 그 소리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근데 망각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겠다는 걸. 그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할 거 아니잖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항상 그래죠. 하나님 널 지켜줄게. 그래도. 근데 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지키는 거 맞나? 지금 보고 계시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당장 목마르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가? 뭐 이렇게 했던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 것도 철저히 믿었고 전혀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불신앙적인 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감히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택했느냐?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긴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봐야 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10년 동안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뭐야? 올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침묵할 때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그때 가서 가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려면 현명하게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앞서면 안 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뭘 한가요? 자기들이 머리 쓴 거 아니에요. 자녀도 없이 큰일 났다. 자꾸 나이 먹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면 후손이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나이 많이 안 태어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먼저겠죠. 하나님 언약 하셨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게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의심이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해야 돼. 야, 너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냐? 그거 믿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선택할 그 결정이지 머리를 쓰면 안 된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아니고 뭐 하갈을 아브라함을 씨로 남아 되는 거니까 하갈로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희들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죠?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거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결정해서 못해. 아브라함도 하갈 그걸 결정해서 못하잖아. 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인간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딱딱 결정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인간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맞는 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니 왜 내가 이래 하지 말았는데 니 왜 이래 했어? 못 그래. 왜 그러냐? 난 모르거든. 하나님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하갈이 그게 잘못됐으면 먼저 그럼 너도 잘못돼 하지 마 하든가. 안 하잖아. 안 하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가라 그 소리야. 이집트 내려갈 때도 내려가지 말라 안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근데 가지 마라 할 때도 있어 또. 이삭이 가려고 가지 말라 그러지. 자 그거야. 하나님이 이거 꼭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말게 하신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거 일일이 다 간섭하고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서 뜻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야. 왜? 그럼 우리 로봇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성과 사고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네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 잘못됐다고 계속 때리는 그런 거 없어. 고의로 잘못한 놈이 있어. 우리가 살고 알고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하는 것 같아.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도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럼 맞아야 되겠지. 근데 모르고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때려. 왜? 당연히 난 모르니까. 인간의 상식 안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런 것들 잘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은 그게 다 어떤 유익이 되게 한다고 세월이 가면. 그렇게 해야 사람이지. 딱 프로그램 짜놓고 이러면 거기까지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 안 하지 그러면. 기계랑 교제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응해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일이면 막잖아. 그럼 나타나지만 그걸 경험하고 배워야 될 거면 경험하게 해. 제가 넘어져야 알아듣겠구나. 그럼 넘어지게 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하갈 그런 이야기 있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해야 돼. 그런 걸 다. 16장 4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의 종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 가정에 있는 이야기네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근데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당해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지금 누가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거야? 사라가 그러죠? 하갈에게 멸시당한다 그랬잖아. 업신여긴다 그랬잖아. 누가 이 일을 꾸민, 처음에 꾸민 사람이 누구야? 사라져. 사리가 짜내서 뭘 생각해내서 아브라함인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믿음대로 안 한 거는 맞지, 이게 지금. 믿음대로 안 한 게 맞아.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전에 욕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근데 똑바로 안 하면 저하고 상관없는데도 뭐 교인들이 왜 저래 막 자기들이 욕하잖아. 똑바로 안 하면.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일은 불완전하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 분쟁과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잖아, 이 과정에. 그지? 그 다음에, 기니까 7절만 읽어볼까? 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는 하갈은 어떨까? 기분이. 이게 지금 말이 돼? 자기는 종이잖아요.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고 또 쫓아내라 하니까 또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사라가 그를 쫓아가는데 아브라함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 뭔가 결정을 해야지, 해결을 해야지. 이걸 가정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가정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죠? 믿음의 기근이 온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갔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죽게 할 때니까 하나님 준 땅이니까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걸 피해서 저 풍요의 땅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또다시 불신앙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신앙 여정을 바로잡고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갈에게 물어본 거야.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마엘도 그냥 하나님이 버린 자, 그냥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을 보고 계시는 자였어요. 이름도, 이스마엘 이름도 하나님이죠. 저라 했어요.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사라, 인간적인 선택 결과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말씀해서 사랑하고 돕는 것이 당연한 가족인데 서로 해하고 학대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선택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데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쫓아내면 돼? 말이 돼? 아니,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면 되냐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은 선악과,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인간의 선택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 인간의 선택한 결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인간이 잘못 선택한 게 뭐냐면,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선택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건가, 뱀말 들을 건가. 이렇게 한 거죠. 아담과 여자에서, 그 다음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 에서와 야곱,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이게 잘못,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을 보편적인 삶으로 그 열매는 분열과 분쟁이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이 왜 시끄러워? 인간적인 선택을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 그래서 비정어린 인간은 창조주 말씀에 정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자식 죽게 하면 그냥 그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 인간이 개입해서 머리를 써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거기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난다. 선악 분별을 스스로 한다. 다시 말해 선악 지식을 가진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결정하면 사람마다 스스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결정이 각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툼이 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결정이 하나니까 다툴 일이 없잖아. 불완전한 자신의 결정을 관찰하고자 힘으로 억압하고, 자, 어떤 인간을 놓고 싸우는데 내 걸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가 앞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항하여 살 것이고, 그리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하갈이 그걸 말한 거에 보면, 14절에 있잖아.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로 라이로라 불렀으니,
그는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감찰하신 이스마엘은 이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심이나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돌보시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장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스마엘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있어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항상 우리는 어떤 두 사람 사이 이 땅에 살 때는 영과 육의 두 사람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육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살았어. 선악과 먹고 인간이 결정한 대로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자 아니면 그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결정한 이스마엘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마엘이 옆에 있으면 구원받은 아내가 이스마엘이었는데 구원받아 이삭으로 왔지, 하나님의 장자로 돌아왔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 육신의 장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것도 육신의 장자가 항상 힘이 세. 먼저 태어나고 강해.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묵인하시고, 그 일도 우리를 구속사를 설명하는, 우리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도 성경에 기록된다 그 소리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렇게 됐어요. 예,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갈이 말했겠지. 하나님 이스마엘을 지으래요.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또, 그다음부터는 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안 쫓아냈어요. 다시 돌아오면 쫓아낼 거 아니에요. 안 쫓아냈어요. 하갈이, 그때 올 때 하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에? 당당하게 왔겠죠. 하나님 하나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도 막 지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형제를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실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실은. 큰 민족이 되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당신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나님 지라 그랬다고. 그게 당당하니까 이제 못 쫓아낼 거 아니야. 그 가정이. 그래서 전에 듣고 이스마엘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관심이나 떠나심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아, 하나님이 이걸 안 보고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어딘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다. 그 이름이 그거잖아요, 지금. 항상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자신은 많은 나이로 불안했던.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믿음이 다르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나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내가 불신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시고 연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믿음을 회복했겠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번. 그래서 하나님 무관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연히 유익이 됐겠죠. 다시 돌아온 하갈을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이 허물된 일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유익되게 했죠.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 제단 앞에 세운 같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바로 갔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거기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목격하신 천국 보좌 앞에 반드시 세웠을 것이다.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 그렇게 그런 이상한 짓 하고 불신앙을 살았는데도 어떻게 결국은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신앙에 성장하여 모리아산에 자기 모든 걸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실수하고 허물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천국 보호자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실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하나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 우리의 영원한 실존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우리의 영원한 실존, 실체다 그 말이야. 그죠?